우리가 이제 사실 모세오경을 이제 지나서 모세오경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리고 이제까지 배웠던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응용해 가는가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18페이지 보면은 다윗의 언약을 왕국의 언약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신약성경 첫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다윗을 이야기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모세가 빠지느냐? 결코 빠져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울 때 아브라함이 세운 언약이 구체화된 게 모세 언약이고, 모세를 통해서 구체화된 율법이 국가라는 형태에서 적용된 것이 다윗의 언약이고, 그래서 이건 같은 맥락에서 늘 강조하지만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율법 언약을 뺀다든지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에만 강조를 두다가 율법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이야기를 좀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이고, 또 그 천국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약속을 가르쳐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 사실은 한 가지 진리에 대한 다양한 측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사무엘하 7장, 7장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사무엘하 5장, 6장 이 두 장을 이해해야 7장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렇게 세울 때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다음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죠. 그 주인공이 흐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흐르지 않고 엉뚱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요셉을 통해서 흘러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상하게 요셉을 통해 흐르게 하지 않죠. 실제로 우리가 딱 보면 창세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될 만큼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죠.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 신실함, 계시받은 거, 용서함, 그리고 위정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요셉이야말로 창세기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많은 장을 할애해서 사실 37장부터 50장까지 그 많은 장을 할애한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뭐 잘난 게 아니라 못난 것만 싹 붙이고 지나가죠. 뭐가 못났습니까? 며느리하고 같이 잠을 자가지고 아들을 낳아 다말. 그러니까 다말과의 관계, 그 이야기를 살짝 하고 지나가는데 참 우리 생각은 우리 같으면 흐름이 반드시 요셉을 거치고 요셉의 두 아들 또 있죠. 축복하는 장면이 있죠. 야곱이 손을 어긋내가지고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사실은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을 축복하죠. 사자를. 그래서 참 희한하다. 왜냐하면 자기도 사실 그랬죠. 에서가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차자인 야곱 자신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래 놓고 그러면은 축복을 받은 에브라함이 뒤를 이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요셉, 곧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나중에 구약성경 쭉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가 뭐냐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이렇게 선지서에 쭉 나올 때는 그게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 10지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다윗을 이야기하고 유다와 다윗, 그 다음에
그 열 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이 뭡니까? 에브라임과 요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에브라임을 버렸다. 그리고 다윗을 택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78편.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됩니다. 아주 부지런히 찾을 준비를 좀 하세요. 자, 시편 78편 67절부터 한번 보시죠. 시편 78편 60절부터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다. 넘겨서 우리 67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거기까지만. 자, 여기 보면은 그 특별히 67절 보니까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실은 왜 요셉을 버리셨을까? 에브라임을 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보면은 요셉과 에브라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유다와 그 다음에 그 후손 이렇게 나가는 게, 그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죠.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드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번창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불가능한 아들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도 야곱을, 이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도 지금 그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다. 그래서 이 그 다윗 언약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고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땅과 후손과 복의 근원, 복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땅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그 다윗에 와서 정점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사실 땅을 안 주셨죠. 아브라함이 산 거죠. 막벨라 그 조그만 땅을 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땅이 뭡니까? 곧 나중에 헤브론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7년 동안 어디서 다스렸습니까? 헤브론에서 다스리죠. 그러니까 첫 왕으로서의 역할을 한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그 블레셋 땅인데 블레셋 땅을 취해서 특별히 여부스 땅을 취해서 거기를 7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시온성 이렇게 말하죠. 시편에는 시온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 시온이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이란 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 상호 교차적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 땅을 새로운 도시를 여부스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고 그것들을 이제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정점을 달하는 게 사무엘하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행하셨다. 우리 찾아놓고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5장 같이 보시죠.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여기 보면은 그 2절 말씀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린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특별한 말을 하죠. 백성들이. 당신이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 약속이 벌써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 주어졌다. 사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6절, 7절 보시면요.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온을 빼앗았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더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생각, 여부수 사람들 생각에는 다윗이 감히 올라와 어림도 없다. 이렇게 불가능할 것이다. 안 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치게 하시고 다윗은 정복을 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가 그 전체적인 언약의 흐름을 배울 때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언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올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는 일이지 다윗이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전술이 좋아서 여부수를 친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의 내용을 다윗에게 베푸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땅을 드디어 차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땅만 가지고는 안 되죠. 나라를 다스리려면 법이 있어야 되죠. 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이겠습니까? 그 법은 모세의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이후에 나라의 모든 근간이 되는 게 뭔가? 이스라엘의 유대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여호와 율법이죠. 모세오경입니다. 토라죠. 토라가 근간이 되었다. 그래서 율법은 다윗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던 모든 내용은 사실은 모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 율법은 그 순결하고 정교하고 내가 그래서 술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내가 하루에 7번이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라 하시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율법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근간이 되는 거죠. 그 법이.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을 한번 보세요. 6장에 가보면 이제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6장 한번 보시죠. 6장 보면은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리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여기 법궤라는 걸 조그마한 거잖아요. 조그마한 건데 다윗 지금 사람들을 몇 명을 데려갑니까? 3만 명.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조그만 법궤 하나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딱 뽑은 사람 3만 명을 데리고 간다. 이건 그 다윗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법궤. 법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이제 그렇죠. 세 가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궤 안에 법이 두 돌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돌판이 모세의 십계명이고 그 율법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고 언약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인 그 십계명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과 이게 이 나라의 전부다, 근간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주신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땅이 기초가 되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왕권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나온다. 그래서 6장은 그 지금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 그 법궤를 가져올 때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춰가지고 주책맞은 행동을 하죠. 이게 바지가 너무 춤을 추니까 이게 바지가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정도 춤을 춰야 바지가 내려오겠는가. 그때도 다 우리가 허리띠도 있고 다 이렇게 매일 것도 다 있는데 막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올 정도면 굉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다윗이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 아내가 보고 미갈이 보고 미갈이 보고 나서 비웃죠. 비웃는데 거꾸로 나중에 다윗이 책망을 하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21절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6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봅시다. 미갈에게 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안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게 바로 다윗의 아주 순진하고 순수한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기쁨으로 뛰논다. 이러한 지금 미갈을 책망하면서 너의 아버지를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앞에서 나를 삼았으니 내가 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이게 진정한 왕권입니다. 왕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게 진정한 왕권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신정정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왕권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그런 신정 개념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마치면 안 되죠. 이제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왕위가 어느 정도인가? 왕위가 영원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7장. 자, 7장에 보시면은 8절부터 보시죠. 7장. 배경부터 한번 이야기하죠. 1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나는 백향목에 사는데, 백향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 휘장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습니다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실 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과 다윗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 이르죠.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를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진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전을 건축하리라. 좀 지나가서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좀 재밌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신 겁니다. 뭐가 우선인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게 우선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게 우선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럼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해라.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지만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왕국의 언약은 바로 이것이다. 근데 아까 함께 하리라는 말과 더불어 항상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따라다니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항상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계속 읽어보죠. 16절까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자, 이게 바로 사무엘 7장 우리가 읽은 여기까지가 다윗에게 허락하신 왕국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영원한 나라,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이 말은 사실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왕위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까지 가죠. 20대까지 쭉 시드기야 다음 여호야긴까지 나아가는데 그러면 여호야긴에서 마쳤죠. 끝마쳐버렸죠. 그 기간이 약 한 450년 정도 됩니다. 450년 정도 국가를 유지한 성경의 나라는 없습니다. 뭐 바벨론이니 그다음에 아수르니 이런 나라 잠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나라는 굉장히 길게 했죠. 길었지만 너무 약했죠. 조선시대나 또 고려시대 조금 어느 정도 길었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이토록 길게 연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럼 이 다윗의 자리가 뭘 말할까? 여호와 긴에서 마쳤다면 시드기야 여호야긴에서 마쳤다면 그게 끝이 아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한 그 다윗의 나라는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을 내다보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중에 히브리서나 10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7장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장막 안에 거했다. 거하면서 내가 계속 너와 함께했다. 여행도 함께하고 그리고 머무를 때도 함께하고 회막 안에 성막 안에 머무를 때도 함께했다. 계속해서 함께했다는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유대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순간순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 7장 9절에도 우리 읽은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임마누엘의 원칙. 이것이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임마누엘의 원리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토록 그분과 더불어 살아간다. 이게 영원한 천국에 우리에게 주어질 실상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할 때 강조점이 영원하리란 말이죠. 영원.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은 사실은 유다가 영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의 강조를 둔 것은 영원히 올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히 올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이 오신 나라고 그다음에 영원한 천국의 나라까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겁니다.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이 나라란 말도 못하고 또 사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사울왕에 이르러서 왕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굳건한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온전한 나라로 완전히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과 왕권과 복이 다 그들에게 성취가 된 겁니다. 이게 다르죠. 그래서 여기 영원한 이런 말들이 하나님께서 미래를 겨냥하고 목적을 가지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동의어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미리 말씀하게.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답을 미리 말하지 말고 너무 그냥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가지고 답을 잘 말했는데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히브리서 같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딱 가까이 붙여서 딱 혼합시킵니다. 결합시키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말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네. 여기서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예수님의 저기 하시는 거고 이 땅하고 완전히 딱 붙는데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대요. 글쎄 이제 그런 말을 한 적 없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할 때는 이 땅이 변화되죠. 이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은 오신다고 말할 때 이 땅이 변화되어서 그 지상의 낙원이 되고 천국이 된다는 의미는 이제 이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이 변화돼서 지상 낙원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이 땅이 불에 타가지고 없어지려니와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땅과 우주, 하늘들의 하늘도 종이축처럼 말라져가지고 원소들이 다 불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이지 갱신대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여기다 강조점을 많이 주다 보면은 거기다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왜냐하면은 이사야 11장에
그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게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이야기지, 그 실제적인 문자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들어가시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 14절에 읽었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의 지위는 계속 성경에 계속 발전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2편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쓰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시편 2편에서 하는 말이죠. 이 왕이 누굴까? 자, 우리 찾아보죠. 시편 2편 7절 한번 보시죠. 먼저 시편 2편 7절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할 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6절에 보면은, 자, 이 말은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인데 자기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죠. 사실은 그 왕이 누구냐, 앞으로 오실 왕이다.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 아들이 입맞추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 왕이 바로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와 자기 지금 왕을 결합시키고 있죠. 다윗이 내다본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너의 왕을 주고 그 후손이 영원하리라는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어떻게 들었냐. 솔로몬을 통해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윗의 이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솔로몬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하나님이 마련하시겠구나라는 이해력까지 같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액면을 들은 게 아니라 그 진면을, 그 안에 포함 내포된 함의를 다윗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시편에 보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고 이야기하죠. 놀라운 거죠. 믿음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다윗은 선지자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높이 되실 줄을 미리 아는 거로 그에 관하여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알았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지금 BC 한 900년경의 사람이죠. 로보암이 930년이니까. 그러니까 BC 900년 사람이 앞으로 900년에 오실 메시아를 이해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말씀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결합시키죠.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로마서 1장.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자,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죠. 2절부터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그의 3절에 그의 아들의, 2절에서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죠.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겠습니까?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했고 나중에 다윗도 그렇게 말하고 다윗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모든 선지자는 마찬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말했냐면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 잘 보시면요. 다윗의 씨, 자손, 아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에서 나셨고 솔로몬에게 낳았다는 말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4절에 얘기하죠. 자, 다시 보세요. 2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 3절에 다윗의 아들, 4절에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하 7장에서 말했던 다윗의 아들, 그 아들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죠. 지금 사무엘 하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와 로마서에 이르기까지 결국에는 한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바로 다윗에게 주신 그 어떤 언약의 거의 완성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강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히브리서가 이 시편 2편하고 나중에 사무엘 7장을 결합을 시킵니다. 그런데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분이 바로 누군가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반드시 히브리서를 읽어야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카멘타리와 똑같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장 5절. 자, 히브리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관주 성경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거기 어디입니까? 어디서 나온 말이며? 구약 시편 2편 7절. 밑에 안 나왔어요? 관주 성경. 있죠. 맨 밑에 나나 있죠. 자, 이거 시편 2편 7절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건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란 말을 연결하면서 히브리서는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앞에 지금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시편 2편 7절을 끌어당기고 사무엘하 7장 14절을 끌어당겨서 이걸 바울은 그분이 바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연결시켰고 히브리서는 또다시 그걸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연결시켰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의 통일성과 점진적인 연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서 이해하면 안 되고 어떤 한 줄기를 잡으면 이게 어디와 연관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것인가 그 핵심이 바로 언약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래서 그 아들이라고 말할 때 아들이 나중에 그 이사야에 가면은 아들이 아니라 아기가 되죠. 아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아들이 나셨으니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 이사야 9장에 보면은 답을 너무 많이 하니까 빨리 하니까 답은 그 아들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찾아보시죠. 이사야 9장.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사야 9장. 같이 읽어보죠. 6절.
6절과 7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런 예언을 했던 이사야도 놀랍고, 자, 이사야가 말할 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원더풀 카운슬러, 그 다음에 올마이티 갓, 그리고 에버라스팅 파더, 프린스 오브 피스.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가르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가르쳐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이사야는 그 다윗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했던 그 아들을 누구에 연결시키냐면 하나님 자신에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들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이 쓰여진 겁니다. 임마누엘, 이 아들이 하리라. 바로 이 아들. 누가복음 2장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바로 이 이사야를 근거로 한 것이고, 이사야는 사실은 사무엘하 7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고, 사무엘하 7장 14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또 멀리까지 가면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부터 하셨던 말씀이 점점 발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확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드러내심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왕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중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45편 한번 보세요. 45편 6절 뭐라고 고백하는지, 다윗이. 자, 45편 6절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기름 부었다는 말 자체가 사실 메시아인데, 여기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과거 성경은 홀이라고 말했습니다. 홀이란 말은 왕만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죠. 다스린다, 하나의 통치, 주권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권자다, 왕인 주권자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왕,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권자로 삼고, 이렇게 말했죠. 아까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말할 때 주권자로 삼고 내 백성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가 바로 왕이다. 근데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은 바로 규다, 홀이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나왔죠. 기억나세요? 창세기 어디서 말했을까? 바로 앞으로 너를 통해서 규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팡이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영원토록 치리할 왕이 와서 안식을 줄 때까지 계속해서 이르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누굴까요? 창세기. 읽었으면 생각나야 되는데 생각 안 나면 빨리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 자, 창세기 49장. 여러분이 읽은 것을 저는 연결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9절부터 읽죠. 9절부터 10절까지만. 49장 9절 10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누굽니까? 유다죠. 그러니까 유다를 지금 야곱이 이 자기 12아들을 놓고 축복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할 때 특별히 유다가 나오니까 유다를 향해서 홀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 똑같은 말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 발 사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발이란 말은 후손을 이야기하죠. 그 사이에서. 사실은 이 어떤 허리, 발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생식기관에 대한 하나의 완곡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란 말은 안식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가 와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25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야기가 벌써 창세기 49장에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49장 10절에 말했던 규가 바로 아까 다윗이 말했던 거고 규 똑같고 아까 시편 45편에 그 6절에 말했던 주의 보좌가 영영한 그 규를 향해서 말한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 나왔냐면 사무엘 열왕기 상하에 나오죠.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솔로몬 다윗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 이야기로부터 쭉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로보암 때 두 나라로 나뉘어져 가지고 북쪽에 10지파의 여로보암을 중심한 나라, 남쪽에는 르호보암을 중심한 나라. 그래서 북쪽에 19대 그리고 남쪽에 20대 이렇게 연결이 쭉 됩니다. 그래서 BC 931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되죠. 요게 이제 르호보암 때죠. 르호보암 때부터 르호보암으로부터 이제 분열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그래서 722년까지가 가고 여기는 586년. 여기는 뭡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바벨론에게 망하죠. 자, 이래서 유다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겠죠. 여기까지. 이 기간이 거의 400년 기간이 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다윗에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말씀했죠. 다윗이 몇 년 동안 통치했겠습니까? 다윗이 나라를 40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은 40년. 사울은 40년. 이거 잘하시네. 40년.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금 향해서 유다는 어디서부터 카운트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되겠죠. 유다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사실은 거의 45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존속이 되죠. 요 이스라엘은 요게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눴을 때 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까지 가죠. 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쓰고 에브라임 똑같은 말입니다. 에브라임, 요셉. 그러니까 10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요셉이고 요셉이란 말은 이제 안 쓰고 에브라임을 많이 쓰죠. 나중에 에브라임이 빗나갔도다, 어긋나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최초의 왕이 이때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샘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20대 왕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요 중에서 그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이 르호암 때는 여기 19왕이고 근데 여기는 20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래도 8명 왕 정도는 선한 사람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에는 일찍 망한 거죠. 아수르. 여로보암의 후손들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사실은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아니라 솔로몬의 후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후손. 그러니까 대표가 솔로몬이고 여기는 대표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잘하긴 잘했는데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우리말. 처음에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엄청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렇죠.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장가를 잘못 간 거죠. 장가를 잘못 갔는지 시비 잘못 왔는지. 여하튼 저기 아내가 몇 명입니까? 1000명. 그 어떻게 1000명이면
이게 상상이 안 되죠. 1000명, 700명과 300명의 그 안에 그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우상을 다 가지고 온 거죠. 다 가지고 오니까 솔로몬의 생각에는 내가 우상을 가져가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신 있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런 언약과 율례를 따라 충실하게 지켰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성전도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잘한 거죠. 잘했는데 이제 결혼을 한 사람 두 사람 할 때는 괜찮았겠죠. 근데 이제 점점 그게 들어가니까 특별히 시돈의 그 아스타롯 그리고 시돈의 아스타롯 따라올 때 이제 이세벨이 나중에 이제 아합을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모압의 그 모습, 모압 또 암몬의 밀곰 이런 게 모압은 몰렉이죠. 그래서 이 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잘했는데 떠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후부터 내가 너에게 그 말했던 것들 빼앗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까 우리 사무엘 7장 14일로 읽으면서 내가 빼앗으리나 그러나 사울에게 빼앗았던 것과 같이 빼앗지는 않고 조금씩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빼앗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빼앗기도 시작 말해놓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 빼앗습니까? 르호보암에게서 빼앗았죠. 그래서 다 뺏긴 거죠. 10지파가 다 뺏긴 거 아닙니까 여기?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사실 르호보암 물론 더 잘못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했던 것이 르호보암에게 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그 어떤 심판이나 징벌을 주실 때 연장을 시켜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들 때리려고 할 때 말 잘 들어. 하나, 둘, 셋, 세겠다. 3번 말하면 안 들면 가만히 안 두겠다 해가지고 3번 말해도 그 다음에 부모가 또 연장을 시켜주죠. 그래 한 10번쯤 가다가 안 되면 그때 매를 들든지 야단을 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연장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직접 안 뺏고 그 르호보암 더 악해졌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도 연장을 시킵니다. 히스기야도 굉장히 나중에 잘못하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병 나았죠. 15년 생명 연장했죠. 또 아수르 완전히 18만 5천명 완전히 멸망했죠.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맛보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웃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뭘 내보였습니까? 자기 창고에 무기고 자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탕고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 쓰시네. 네, 내탕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표현이 그렇죠. 그러니까 창고에 그냥 무진장한 무기나 이렇게 그 부를 자랑한 거죠. 하나님 자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징계를 하시죠. 그런데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지 않고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아들 므낫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러면 선했느냐? 므낫세는 아주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므낫세처럼 악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므낫세, 아합 대표적으로 악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580년이 멸망하니까 이게 얼마 되지 않죠. 그러니까 931년부터 722년 100 몇 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 대신 450년까지 유지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셨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바뀌죠. 또 마지막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이게 유대 왕이 이 왕이 여호야긴이죠. 요 앞에는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김. 여기는 뭡니까?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시드기야는 이제 여호야긴 다음에 이렇게 시드기야가 들어갔다가 삼촌입니다. 여기는 여호아하스 그러죠. 그 앞에는 뭡니까? 요시야. 이렇게 되죠? 잘 아시네. 이렇게.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마지막 굉장히 그 마지막 시대죠. 여기는 얼마 안 된 마지막 시대인데 여호야김이 열왕기와 마지막 정의 끝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회복이 됩니다. 시드기야는 잡혀가 완전히 죽였죠. 아들이 죽고 두 눈이 뽑히고 아주 비참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왕처럼 대우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를 높이고 여러 왕들보다 더 높이고 그 다음에 끝까지 선대하고 대우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가 그런 이스라엘 유대 역사를 이제 마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장 마지막 마치는 말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대하셨다. 그리고 그것도 어떤 암시를 주냐면 앞으로 그 선대함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암시를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은 여기서 마친 게 아니다. 그렇게 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하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가 마지막이죠. 26장 한번 보시죠. 26장. 네? 열왕기하 25장. 25장 27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끝까지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37년 곧 바벨론 왕 에올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고 종노릇하고 완전히 감옥에서 살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옥에서 풀어나가지고 선대를 받고 다른 그 포로로 잡힌 왕들보다 훨씬 더 지위를 높여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그 암시와 지속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열왕기하고 역대상하가 있죠. 그러면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상하는 다윗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사무엘은 시편하고 많이 중복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은 요게 역사가 중복이 돼 자꾸만 중복이 되고 그리고 헷갈려요 막 읽으면은. 그럼 이게 순서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분해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열왕기는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왕들을 동시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킹들을 줄을 세우는 거죠. 여기 열을 세우는 거죠. 왕들의 열을 세우는 거죠. 쭉 세워가지고 누구 아들 누가 이렇게 쫙 나갑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역대기는 유대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유대. 이스라엘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주로 선지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죠. 선지자들이 책망하고 돌아오고 말고 이런데 여기는 뭘 중심으로 나가냐면 제사장을 중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주로 정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여기서는 예배 이야기가 나오겠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틀리죠.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이제 메시아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메시아의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을 다루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확연히 드러나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루는 게 선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그냥 족보를 쭉 다뤄가면서 1대, 2대, 3대, 이스라엘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섞어서 나가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유대 중심으로 쭉 내려가니까 또 건너뛰고 그러면서 선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성경이 어디냐면 히브리 성경은 역대하가 마지막이죠. 히브리 성경. 말라기가 마지막이 아니고. 그래서 역대하가 고레스 왕의 이야기로서 끝이 나면서 이제 완전히 돌아온 유대 이야기를 하고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복잡한 이야기는 요 역대기는 상당히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어렵지 않은데 요 문제는 이게 열왕기 상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니까 쉽고 열왕기하를 정복하라. 그러면 성경의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맥을. 그러니까 지금 요 열왕기 상하를 읽을 수 있는 틀, 그 구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말했던 사무엘 하 7장이
하나의 자입니다. 룰러. 그러니까 이걸 봐가지고 딱 왕에게 재봐가지고 짧으면 탈락. 이제 그 다음에 맞으면은 제대로 왕다운 왕이 됐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말했던 그 사무엘 아까 말했던 하 7장에 그 기시고 그들의 자녀가 되고 함께 할 것이다. 아니면은 그들이 복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느냐. 이 저주의 내용이 주로 뭐냐면은 뭐 공중의 새에게 쪼일 것이다. 이런 저주를 많이 합니다. 이런 저주를 어디서 여러분 배웠습니까? 새들에게 쫓겨 먹고 시체가 공중의 새에게 먹힐 것이다. 어디서 벌써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야기했는데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새들이 내려와서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지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징계로 표현하고 왕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를 갖고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어 왕국이 지속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놀랍게 계속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런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죠.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내가면 기대를 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답을 알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왕이 나올 텐데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리하기 전에 왕의 행적이 나오죠. 행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판가름할 수 있는 그 룰러, 스탠더드. 그게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씩 더듬어 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이란 게 뭐냐? 왕은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모든 왕은 그 왕의 역할이 뭐냐면 왕이란 말 자체가 언약의 중재자다. 잘 안 나오네. 언약의 중재자라는 말은 언약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중재자다. 그러니까 왕이 왜 됐느냐? 왕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언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미디에이터죠. 중재자로서 역할이죠. 그러니까 왕은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다스리고 누리고 즐기고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말씀하셨던 그런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그 언약을 전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도록. 그러니까 열왕기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자주 나오면 하나님과의 언약보다는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웁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과 왕이 세웠던 언약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은 뭐냐면 자, 언약을 지켜라.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신명기에 말했던 언약이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출애굽기에 말했던 언약이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창세기에 말했던 언약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강화를 시키는 게 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역할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 심판, 왕들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이제 해 나가는 게 기준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 요약이다. 혹은 성경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절, 2절만 읽어보죠.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 상속자다, 또 아들, 상속자, 후사 똑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5장 한번 보세요. 5장 5절. 5장 5절하고 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그 아들이라는 말을 어디다 연결시키냐면 제사장에 연결시킵니다. 굉장히 특별한 건데 아들이면 아들이지 왜 제사장이냐. 결국 이 결부가 잘 안 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더 깊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날 내가 내 아들이라 너를 낳았다라고 한 것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셨다는 말을 꺼내고 그러면서 그걸 누구에게 연결시키냐면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누굽니까?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바로 메시아의 그 하나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이 바로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그리고 그가 바로 왕이다. 중개자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그 성경들을 통합시키고 있는 역할을 거의 하고 있죠. 통합시키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이 중요한 것은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강조를 하면서 그 영원성에 합당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반드시 언약과 관계된다. 왕이 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언약하고 관계가 되지 않으면 왕이 아니죠.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왕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서에 나타난 그 다윗 왕조 이 역사는 늘 그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징계하신다. 그러면서도 은혜를 베푸신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잘못했을 땐 징계하시고 또 징계도 끝까지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 사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열왕기서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아까 우리 7장 14절에 그렇게 읽었죠. 만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디스플린이죠. 그러니까 이 처벌하고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라 징계를 통해 훈련을 통해 뭔가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변호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한다든지 이게 징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하고 처벌이란 말은 엄연히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 유다 사람들 왕들을 징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징계하고 처벌이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 이를테면 우리 집사님 금방 간증한 것처럼 사고가 났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징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징계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의 형벌이 되고 처벌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택한 왕과 택한 나라, 특별히 다윗의 뒤를 이은 그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열왕기서 전체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되겠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다른 것보다 이스라엘 나라 왕들은 아까 이 말한 것처럼 모두 다 여로보암의 뒤를 여로보암의 패턴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하나 보면은 끝에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죠. 호세아 왕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똑같으니까 일률적으로. 악하긴 악한데 거기서 특별하게 악한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은 악한 것의 시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합 그 다음에 더 뒤로는 므낫세 이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악한 것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시려고 할 때 놀래갖고 회개합니다. 므낫세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징계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급하게 회개한 그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징계가 다 내려지지 않고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이를테면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예언했는데 개들이 너 핥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가볍게 전쟁에 전사한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 사건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아합이 급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겸비하고 회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합을 이야기할 때 그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아합은 악한 왕, 이세벨에게 당한 왕 이렇게 요것만 보면 안 되고 회개했던 왕.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구약의 전체는 하나의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말을 씁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헤세드는 뭐 자비, 또 은혜, 긍휼, 인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항상 이 구약에 246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도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할 때도 헤세드. 이렇게 넓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거 말 자체가 이 헤트, 사멕, 그다음에 그 달렛 이렇게 되는데 이 자체가 벌써 그 어떤 성문이고 이게 문이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성의 문으로 다 보호해서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죠. 알파벳 자체가 뜻이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이. 우리가 이걸 신약에서는 이걸 은혜라고 그러죠. 그레이스죠. 그러니까 뭐 여기 번역하면 grace, mercy, 뭐 sympathy, 그 steadfast love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죠. 이런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이 언약에 들어간 성품이 바로 헤세드다. 인자하심, 은혜를 베푼다. 징계를 마저 다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멈추신 하나님. 그다음에 꼭 그때 징계하시지 않고 조금씩 연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 왕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회복하신 하나님. 이 이야기가 언약에 나타난 헤셋,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자하심 혹은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징계하면서도 은혜롭게 하신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1장 11절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1장 11절. 자, 똑같은 말 읽어보죠. 11절부터 13절까지. 11 상에서 1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고 내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이게 이 말이 후렴입니다. 하나의 찬송가로 말하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어떤 포뮬라, 공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범죄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이라는 말은 그 모세율법 언약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 율법, 명령, 법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다윗을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은 항상 자기 처음에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를테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아수르 왕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욕하고 막 이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리고 온 백성이 같이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구원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치유했다. 이렇게 말하는 맞긴 맞죠. 근데 그건 10%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끝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인트가 핵심이 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컨더리로 말해야 할 것을 프라이머리로 강조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윗에게 하신 그 사무엘하 7장의 언약 때문에 히스기야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강조점이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 언약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건 따라오는 일이죠. 또 하나님은 꼭 두 가지. 아까 제가 이 사무엘하 5장, 6장, 7장을 말씀드렸죠. 5장에서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땅이라는 말이 대표적인 땅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땅 할 때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한 하나의 그 대표적인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성이다. 나중에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되죠. 그걸 가리켜 다른 말로 시온성이다. 시온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 가지. 내가 다윗을 위하고 이 성을 위하여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두고 오는 왕들을 보호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포뮬러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를 보면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어떤 사건마다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 원리가 바로 다윗에게 말했던 원리를 지금 적용시켜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성경을 그렇게 읽어간다면 열왕기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열왕기하를 이렇게 쫙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왕 하나하나 하면서 말해놓고 그다음에 그때 선지자가 누가 말했고 이렇게 눈에 보기 쉽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요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 열왕기 상하가 상당히 막 그 중구난방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패턴을 가지고 끝까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여호야긴까지 이렇게 흐르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핵심 중앙에 뭐가 지금 흐르고 있느냐? 그 다윗과의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끝까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끝이 않고 사실은 열왕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연결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포로 시대를 거쳐 신약까지 연결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점진성, 그리고 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같아서 좀 헷갈려요. 누구? 유다하고 유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택한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막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려요? 유다는 유다지파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유다지파. 이름 같은 것들. 왕의 이름이 같아요. 왕의 이름. 왕의 이름이 누가 같은가?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제 히브리 말을 음력할 때 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여기 그 여호야김 하면은 원래 엘리야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하고 엘로힘하고 똑같죠. 여호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여기를 쓰고, 그 다음에 엘로힘 할 때는 그냥 어떤 창조나 일반적으로 하나님 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 할 때 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야김 혹은 엘리야김, 또 여호야기는 이게 뭐냐면은 신약으로 와서 발음할 때는 여고냐라고 되죠. 여고냐.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바빌론으로 이거할 때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잡아갔다고 말하고 나오죠. 그게 바로 여고냐하고 여호야긴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그느 이렇게 기역 니은 이렇게 됩니다. 여고냐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있고 요아스가 있고 이런 것들 조금 비슷하죠. 근데 이제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뒤로 가서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8장 한번 보시죠. 하로 가서 여호람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하로 가보시죠. 열왕기를 다루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대표적인 것만 한두 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아합을 징벌하려고 아합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려는 거죠. 근데 아합이 여기 18절에 보시면요.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아합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합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아합의 징계를 주셨을까? 그게 아니죠. 19절에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기 뭐냐면은 그의 종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하여 그 다음에 유다만 즐겨하지 아니하셨고 또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이미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 그 언약의 내용이 누구냐면 다윗이고 다윗과 시온성이죠. 그것들을 인하여서 그 징계를 줄이든지 또 후대로 연기시키든지 하신 것이지 회개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죠. 물론 회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강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16장도 한번 보세요. 앞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열왕기상 16장 한번 보시죠. 15장 3절 4절 상 15장 3절 4절 보면 르호보암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르호보암의 열왕기상 1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그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자,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그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 신약성경에는 아비야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아비암으로 됐죠.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는 거죠. 온전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 뒤를 잇게 하실 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유는 뭐냐면 4절에 똑같은 패턴이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또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이런 복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에게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징계는 없고 넘어갈 수 있을지언정 축복이 임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분명한 것이 구약성경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람이 비록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만 그 자손에게도 항상 등불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언약을 계속 이어간다. 그러니까 유다 전체 운명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자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은 누가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중요한데 그게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은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이죠. 답이 너무 빨리빨리 나오네. 아니 성경 읽으시면 조건적이에요. 다.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벌을 주셨더라. 하였더니 망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요. 완전히 조건적이에요. 문장대로 읽으면. 근데 그 문장대로 읽으면서도 지금 제가 말한 핵심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네. 2주 전인가 그냥 하나님의 길로 그냥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적인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내 의지나 내 뜻에 하나님 뜻을 끌어와서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가 따라가고 흡수돼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아까 우리 므낫세의 악함 다시 보죠. 므낫세가 심히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로 그들을 버린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치명적인 악함이 있다.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에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4절부터 보시면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죠. 7절까지. 열왕기하 21장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알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 계속 이렇게 하니까 7절 하반절 끝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듣지 않았다는 거죠. 므낫세가 9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므낫세가 너무너무 가증한 일을 많이 행했다는 거죠. 차라리 므낫세가 유다 왕이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나 주의 열방보다 더 악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을 버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똑같은 말이 23장 보죠. 23장 26절 27절 23장 26절 27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란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끔찍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언제 이야기하냐면 요시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요시야는 그 유다를 개혁한 위대한 왕입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죠. 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마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아주 거룩한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 언약을 힘써 지켰던 왕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그 성전을 버리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앞에 므낫세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루어가신다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느냐? 실제로 그런 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가면서 이루어지고 마침내 가장 끝에 가서 여호야긴 때야 비로소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근데 망했는데 망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마지막의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왕보다 높이고 감옥에서 끌어내고 선대하고 옷을 입히고 평생 왕하고 같이 겸상해서 같이 먹고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버리긴 버렸는데 안 버렸다.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Already but not yet. 여러분들 배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영생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특권들은 이미 우리가 얻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취하였다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힘써 쫓아가노라. 이게 그 신앙의 그 두 가지 이중 구조죠. 철도의 두 선과 같이 하나님의 100% 주권과 우리의 100% 순종이 합해서 100% 온전함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사실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언약을 주셨다.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약속들을 바라보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혈통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그림자 형태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망했느냐? 유다가 여기서 왜 끝났느냐? 하나님이 영원히 세워가리라고 말했는데 왜 끝났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역대기나 이런 거 보면은 또 구약성경 보면 족보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연결이 돼요. 이렇게 끝까지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여고냐는 뭐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누구를 낳고 그래가지고 14대가 더 연장이 되죠. 14대가 연장이 되는. 근데 그 마태가 물론 이제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만 연장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했던 그 약속이 포로가 되고 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다 보면 포로로 돌아와서까지 족보가 계속 연결돼 내려갑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사무엘하 7장에서 말했던 이 영원한 약속이 계속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망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신약이죠.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내신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된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게 이제 그 선지서 아모스, 호세아 이런 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자, 우리 한번 얼른 찾아봅시다. 아모스 9장 한번 보시죠. 아모스 9장.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이나 혹은 유다의 말기에 나타납니다. 거의 다. 자, 아모스 9장 1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줘. 아모스 9장, 호세, 요엘, 아모스. 자, 11절 시작. 예. 요엘 다음에 9장 11절. 1283쪽. 그거만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죠. 망했다가 회복되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리고 에돔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성취되는 그 성취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라는 약속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취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성취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언약은 지금도 영원토록 계속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미가서 한번 보시죠. 미가서. 요나 다음 미가 5장. 우리가 잘 아는 2절.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의 지파의 그 열매죠?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다음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신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근본이 상고에 있는 분이고 영혼에 있는 분, 영원하신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말한 이야기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야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있던 그 아들, 그분이 바로 다윗이 말했던 그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를 위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표현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그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기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름, 말씀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인하여 열심 내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에 의지한 다윗을 위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다윗의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붙들고 하는 게 강력한 기도가 되겠죠. 메시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신앙생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통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고 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6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읽으세요. 그 뭐에 대한 이야기, 다윗을 통해서 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25절부터 2장 25절부터 우리 3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생각하면서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히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지금 아까 말한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과 연결시켜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바로 30절에 선지자다. 어떤 선지자냐 하면은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리 본고로. 누가 미리 봤습니까? 다윗이 뭘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음부에 버림이 않고 썩지 않고 이것들을 믿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메시아의 부활을 믿었다.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했죠. 다윗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시편 110편에 나온 이게 굉장히 신약에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뭐냐면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앞에 주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뒤에 주는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분이 앞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는 그 예언까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다윗이 말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베드로의 설교는 다윗의 설교로 가득 차 있죠, 지금. 그리고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시편은 결국은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사건, 예수님이 부활, 승천, 높아지심, 바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다. 구약에 말했던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설교하고 있죠, 베드로가.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는 유대인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언약, 이것은 구약의 역사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역사다.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신약까지 전체를 읽어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왕국의 언약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해되죠? 너무 간단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성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선생님 혹시 저기 예, 교회에서 했던 11개 예. 그거 혹시 CD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그럼 녹음 안 하고. 네? 녹음 안 하고. 종이나 쓰는데. 예. 지금 6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계속. 화요일, 토요반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그런 거 잘 배우죠. 성경대로, 성경만 가르치니까 그대로. 종이는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아까 이 하나 갖다 드릴게요. 소표는. 제가 이렇게 그린 것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읽으며 이스라엘 역사와 신약의 내용들을 그리고 연결시키고 관계지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셨사오니 이 이해력을 바탕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고 적용하여 우리 삶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학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러한 공부를 하는 동안 말씀에 대해 밝은 더 깊은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풍부한 지혜와 지식으로 넘치는 우리 모든 학우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일주일도 임마누엘 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